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다같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주보에 여러분 제가 칼럼으로 여러분 신앙의 나이가 몇 살이십니까? 라고 제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설교 제목도 제가 여러분 몇 살이세요?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딱 떠올리는 문장이 있어서 기도 제목을 설교 본문을 바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목을 멋있으신가요? 라고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양옆에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당신은 멋있으십니까? 멋있어 보이시나요? 좋아요. 여러분 멋있다 그러면 혹시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보통 이제 멋있다 그러면 보통 남성들한테 많이 쓰니까 딱 제가 멋있다 그러니까 떠올려지는 몇몇 인물이 좀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멋있으십니까? 은지야 멋있죠? 멋있어요. 이분들이 오늘 알까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이분 참석하셨다는 거? 귀가 간지러울 것 같은데 멋있어요. 참 이분 멋있어요. 이분은 또 어떠시죠? 멋있죠? 이분 저 바지를 보세요. 저 복숭아뼈가 나와 있잖아요. 제가 저런 바지를 샀어요. 멋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분명히 모델은 복숭아뼈가 나왔는데 제가 사면 항상 밑단을 잘라야 돼요. 저는 항상 복숭아뼈가 덮이는 것을 넘어서 뒤꿈치까지 덮여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렇게 짧은 바지를 사도 복숭아뼈를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복숭아뼈가 보이면 멋있겠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 참 멋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멋있는 사람은 이분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의 멋있는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하고 비교되기 싫어서 저 멀찌감치 스크린을 갖다 놨어요. 바로 옆에다가 스크린 갖다 놓으면 저하고 비교할까 봐서. 그래서 이분들 참 멋있어요. 하지만 오늘 신앙 안에서 누가 멋있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캐릭터 즉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멋있게 만드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멋있다 시리즈의 2탄으로 그러면 당신은 멋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멋있냐는 그런 질문으로 주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양옆에 분들께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그래서 당신은 복숭아뼈가 보이십니까? 시작. 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복숭아뼈가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은 몇 달 지지난달이었나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했잖아요.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서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호수아서는 15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하는 15년간의 기록이 여호수아서예요.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나누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그 이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그냥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이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 스스로라고 생각을 하고 살다 보니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얼마나 넘어지고 쓰러졌겠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다른 이야기들은 나중에 수요일날 개관 때 제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이 없다. 왕이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존재죠. 나에게 지시하고 내 삶을 이끌고 나가는 것이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라는 것은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고, 즉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줄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맨날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 뜻대로 결정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고요, 그 땅의 주인을 몰아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해라, 몰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윤리적인 잣대로 이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얼마나 가혹한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의 하나님인 겁니까? 왜 하나님 그 땅을 다 몰아내라고 하십니까? 너무 편협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윤리로 이 사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몰아내려고 했는지의 그 이유를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윤리적인 잣대가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그들하고 섞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하고 정서, 문화, 그들의 습관과 너희들이 섞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로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사단의 공중권세에 휩싸여 있는 이 많은 문화와 이 습관 가운데 너희들 휩싸이지 말아라, 섞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여겨서 결국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했을 때 제대로 물리치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여러 가지 보세요. 1장 19절이에요. 11장이 아니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유다 지파는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못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21절에 나가보면 베냐민 족속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장 28절에 가보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대요. 아니, 쫓아내지 말고 하인으로 부리면 우리도 편하고 좋은데 왜 쫓아냅니까? 실리를 추구한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누구는 강성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누구는 우리가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멸하고 물리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멸하고 물리치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섞이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몰아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몰아내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문화가 섞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더 나아가면 어떤 지파 같은 경우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 때문에 쫓겨나갑니다. 이런 일들도 생기는 거죠.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끄러운 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린 것만 이거예요. 어느 한 군데에 틈이 생기면 그 틈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 틈이 나중에는 전체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져 있어요. 미끄러운 비탈 이론, 비탈길에서 어떤 수준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판때기나 에다 이런 데다가 물건을 갖다 놔두면 조금씩 기울면 어느 때까지는 안 넘어가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작은 틈이 나중에는 그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린다는 이론이 미끄러운 비탈 이론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나에게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99.9%를 순종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0.1%의 크랙이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99.9%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99.9%라 할지라도 불순종이에요. 100% 순종했을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퓨어 골드예요. 100% 완벽한 골드, 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그마한 불순물이라도 생겼다 할지라도 그 불순물이 그 금속들을, 그 물체를 망가뜨려요. 저는 요 옆에 홍익대학교에 금속재료공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제가 그거 배운 게 그거예요. 금속 쇳덩어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불순물들을 없애지는가 이런 거를 배웠거든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 거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조그마한 틈 하나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그 금속이, 그 물체가 깨지고 품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 금속재료공학과에서 배웠던 거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그 채널에 보면 가끔가다 비행기 사고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걸 잘 보거든요. 비행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비행기가 떨어지는 걸 잘 봐요. 그 가보면 비행기 사고 난 그동안의 그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게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들이 뭐 때문에 떨어질까요? 참 굉장히 사소한 것, 작은 것 하나 때문에 200~300명이 있는 그 몇백억 원, 몇천억 원 하는 그 비행기 한 대가 볼트 하나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떨어져요. 그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200~300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게 돼요. 큰 문제 때문에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나사 하나 때문에 그 비행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작은 틈 때문에 공동체가 망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희도 왕이 없구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도 왕이 없구나. 시작. 네, 맞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는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누가 한 인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특별히 그 죽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여호수아가 특별히 정복 전쟁과 그 땅을 분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그런데 사사기는 그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이었던 여호수아가 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의 첫 출발점이에요. 왜 책의 첫 출발점서부터 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이, 한 인물의 죽음이 역사의 끝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중요한 인물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왜? 그 역사는 여호수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한 인물이 죽은 것부터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죽어도 역사는 흐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역시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그 밑에서 끝까지 그 역사를 붙잡고 이끌고 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역사를 이끌고 나가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정치인들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나가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이 이야기하고 알아야만 된다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영웅 같은 이 여호수아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진정한 영웅이요 지도자 같은 여호수아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선포로 출발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 황수관 박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황수관 박사님은 60대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건강하게 사는 법, 장수하는 법을 그렇게 많이 강의하셨지만 그분은 60대에 소천하셨습니다. 아산병을 만드는 현대 아산병원을 만드신 정주영, 삼성병원을 만드신 이병철 회장 생각해 보세요. 병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한 그룹의 총수이고 또한 병원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유명한 의사들,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 병원을 유명하게 능력 있는 병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이 병원을 만들었다면 그분을 케어하는 의사 선생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이었을까요? 당신 밑에 병원을 만들었다면 당신은 얼마나 그 병원을 통해서 건강에 대해서 케어를 받고 얼마나 많이 카운셀링을 받았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주영 박사 86세, 황수관 박사 67세, 이건희 회장 77세. 아무리 장수하려고 해도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좋은 의사 선생님을 뒀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름은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어떤 분이 암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을 치료하는 유명한 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정작 그 의사 선생님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아무리 보호하고 돌보려고 해도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우리도 왕이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별 수 없구나. 시작. 두 가지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해라. 너희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절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랑 같이 올라가자. 그리고 나랑 같이 싸우자. 그러면 나중엔 니네가 싸울 때 나도 니네 땅을 도울게 하고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나요. 유다와 시므온이 같은 엄마 밑에서 태어나요. 레아라고 하는 같은 엄마, 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 형제 지파라는 이유 때문에 더 챙기고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추측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형제 지파를 돕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도 한 지파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단 두 지파가 나가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아마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므온 지파와 같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뜻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날 때 보시면 좋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유다 지파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유다가 시므온 지파와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유다 지파가 불순종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전쟁하러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도니 베섹이라는 왕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 아도니 베섹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고요, 베섹이라는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니 베섹이 그냥 우리말로 따진다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도니 베섹이 도망하는데 그를 잡았는데 이 유다 지파가 이 아도니 베섹을 어떻게 했냐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고선 이 아도니 베섹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이야 옛날에 70명의 왕들을 내가 엄지손가락하고 엄지발가락을 잘랐거든. 그리고 그 70명의 왕들이 내 상 아래에서 벅벅 기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즐기면서 살았더니 이제는 내가 즐기며 살았던 그 모양 그대로 내가 그렇게 돼버렸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행한 대로 갚아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도니베섹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들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행동을 하는 대로 그대로 너희가 악행에 대해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가락이 잘렸어요. 발가락이 한 마디가 잘리면 여러분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게요, 정말 한 군데만 아파도 제대로 쓰질 못해요. 그죠? 제가 통풍이 자주 걸리거든요. 그 통풍이 한 2번 걸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가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통풍 아세요? 이게 하여튼 뭐라고 그러지? 몸에 핏줄 이런 데 이렇게 약간 유리 조각 같은 그런 것들이, 그 딱딱한 것들이 몸에 핏줄을 타고 지나다녀서 이 몸이 고통스러운 그거래요. 근데 이거는 통풍은 이렇게 뭐 음식 조절을 하고 건강 조절을 해가지고 그 뭐 핏줄이나 이런 것들을 피를 바꿔야 되는 그 요산 수치를 낮추는 것이 통풍의 역할인데,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 병원에서 잘못 진단 내린 거예요. 이거 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엄하게 수술을 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기부스를 했었었는데 그때 정말 발가락 끝이 아프거든요. 그 통풍이 끝단이 아프대요. 손끝, 발끝 이렇게 끝단이 아픈데 와, 너무 아픈 거예요. 못 걸어요.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기부스를 하고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사역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발가락 하나만 안 잘려도 끝단만 아파도 제대로 걸을지 못하는데 발가락 끝을 잘라버렸다면 이 사람들이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걷겠죠. 되게 뭐라 그럴까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발가락을 자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차라리 진멸해라, 아니면 내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은 있지만 손가락 끝을 잘라라, 발가락 끝을 자라라,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너희 포로를 대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유다 지파가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잘랐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족속의 그 문화, 가나안 족속의 전쟁 습관을 그들이 몸에 익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이라는 동안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분배받으면서 벌써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 이야기할 때, 야, 내가 이렇게 악행을 했더니 악행을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나님께서 갚으셨구나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도니베섹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 모르는 나도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나하고 하는 짓이 똑같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똑같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베섹이 하고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니네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하고 하는 짓이 똑같네? 니네도 별 수 없어. 이 이야기를 지금 아도니베섹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그 문화에 흡수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족속이나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닮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의 풍습을 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도니베섹의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 뜻대로 태어나신 겁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혈액형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1분에 60번씩 호흡하고 맥박 뛰는 것 여러분 뜻대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은 우리 뜻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큼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원초적인 요소들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마다 여러분 그 중요한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여러분 결정하고 갈 때가 혹시 없는지요? 주님을 정작 왕이라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술, 오락, 여흥, 쾌락 그런 것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중에 무당집에 가서 점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시죠? 혹시 이 중에는 안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컨디션도 괜찮고 아무 일 없으면 아우 교회 나가야지. 그러다가도 피곤하고 그러면 아유 하나님 찾는 것보다 내 건강이 먼저지. 그러고선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이 판단의 주인이 누굽니까? 어쩌면 합리적일지 몰라요. 아유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괜히 갔다가 병 더 심해지면 하나님도 원치 않을 것 같아. 집에서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더 낫지. 그게 하나님 판단일까요? 여러분 판단일까요?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 취업, 시험 이런 것일 때마다 아주 당당하게 교회를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일까요? 그들 자신일까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소견을 따라 생활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하고 계신가요? 내 인생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결정에 그분의 판단에 따르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지금쯤은 이래야 돼. 이맘때쯤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 이 판단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베섹이 하고 있던 그 마지막 푸념, 야 너희도 똑같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을 해요. 물론 맹목적으로 교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학을 띠는 그런 부류들도 있지만 그러나 참 많은 부류들은 그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요. 야 그래도 너희들은 요 정도로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독교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맨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들 맨날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맨날 천국에서 영생 산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너희들은 적어도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망가질지언정 너희는 그래도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가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주저앉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도 결과적으로 어려운 문제 생기면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실망하고 그 실망이 조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독교가 돼버리는 거죠. 야, 너희도 우리랑 다를 거 없어. 너희도 힘 생기고 돈 생기면 우리하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사람답게 내가 이렇게 결정했고 이렇게 살았어 라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몇 가지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는 이랬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았어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자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산 적 혹시 없었습니까? 다니엘 기도 때 강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라는 분 기억하십니까? 억대의 연봉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연봉을 많이 받으면 자기가 선교사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까 봐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가난한 길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했지만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가난한 길로 갔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밥 먹을 돈조차 없어서 낙심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나오신 분이에요. 뭐예요? 내가 잘 되지 못할 거라는 보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멋있게 극적으로 반전 일으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저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이야기였죠. 예수님 보세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죠.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은 부모로서 아들을 죽이려고 결정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아픔이 무엇으로 비견될 수 있겠어요? 하물며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면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 것과 진배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네가 생각하고 좋은 대로 판단해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항상 뒷전으로 놓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맨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맨날 요구하는 건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해결 안 되면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이런 게 신앙인의 삶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하고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다르게 뭐가 있겠어요? 맨날 하나님이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절 다니는 거하고 차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가운데 죽음이 앞에 있는데 이 죽음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죽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직장에서도 쫓겨날 것 같고 이거 선택하면 내가 불이익 받을 것 같고 이거 선택하면 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고 초라한 인생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이 길이 진짜 멋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순종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움을 통과해서
여러분 부활의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에게 가장 극단적인 두려움,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죽음을 피하는 게 맞지 어떻게 죽음 속으로 통과하겠습니까? 그거는 죽음을 통과했을 때 죽은 나를 살리실 하나님이 믿어지면 가능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가능해요. 내가 아무리 뒤처지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리라는 믿음이 있으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의를 어기면 나는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주의를 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직장을 쫓겨나더라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직장 쫓겨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굶겨 죽이시지 않을 거야. 내가 직장이 없고 돈 한 푼 못 벌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살리셔서 결국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뒷전이고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 포기하고 무조건 교회만 나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 마지막 간증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오래 가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한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느 누구에도 이건 이야기하지 못했고 너무 간절한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서부터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그래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목회도 좀 웬만큼 하고 좀 노래도 좀 잘하고 행정도 좀 하고 뭐 부족한 거 없지 않아요? 하나님 근데 요것만 해결되면 나 목회 잘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제가 하나가 있어요. 나 이것만 해결되면 내 안에 눈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게 있어요.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걱정 근심 없을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나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수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었나요?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 중에 김한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외아들의 시험을 통과해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을 버리십시오. 이삭을 포기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가운데 믿음 있는 자라고 이 칭함받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당신 이삭을 버리십시오. 당신 안에 이삭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것만 해결되면 걱정 근심 없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삭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은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마치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전인경 목사, 당신 그거 왜 그 이삭이야,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결단하고 그날서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 기도 내가 이제 내려놓겠습니다라고 그날부터 선포하고 이제 그 기도를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이것만 해결되면 난 잘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흔들릴 것 같으니까 오늘 저 말씀 듣자마자 오늘 결단합니다. 오늘 이후로 기도 안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것 내가 붙잡지 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날 바로 결단했고 그 이후로 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다음 날 어제까지도 기도할 때마다 그냥 아픈 거예요. 근데 어저께 저녁에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웃기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 좀 멋있는데?
내가 조금 믿음이 자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7년 동안 내려놓지 못한 그 기도 제목을 설교 하나 들었다고 내가 결단하고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게, 야, 내가 좀 자랐구나. 믿음이 조금 자랐구나. 조금 순종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나 좀 멋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멋있습니까로 바꿨어요. 여러분, 복숭아뼈가 나온다고 멋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멋있으세요? 작은 문제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멋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도 그랬어요. 하나같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이든가요? 아니에요. 고난을 통과하고 그냥 휘청휘청 되면서도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이세요. 그분과 함께 죽어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과감히 나가서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멋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멋있으시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판단, 여러분의 이성,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저처럼 기도할 때마다 아프고 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멋있는 거예요. 찬양할까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1절만 우리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라. 우리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철저히 믿는다면, 내가 저 불기둥 속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사자 입속이라도 나는 뛰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 마음속에 음성에 귀 기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아프더라도 지금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고 하나님 주님 내 이성 내 감정 내 상황에 몰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을 피하게 하는 주님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통과하고 그 속에서도 부활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라고 했던 기도라면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주를 더욱더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폭풍 속을 뛰어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철저히 믿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과 내 판단과 내 경험보다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반석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혜가 주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머리 위에 하나님 그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미래의 사업과 그 모든 인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